자, 저는 오늘 시편 118편은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 유대인들이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기 전에 불렀고, 또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돌렸던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118편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거기 2절, 3절, 4절,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해라. 감사해라. 자, 또 3절에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 다음 4절에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미 117편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느냐.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지금 118편에서 계속해서 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도우시고 건지셔서 사방으로 우겨싸였는데 피하게 하시고 건져주셔서 벌떼처럼 둘러 친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건져주시고 요단 동편에 바실레라고 하는 부자를 준비시키셔서 거기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들이 버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에 머릿돌이 됐다. 22절 23절 한 번만 읽어보실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건축자의 머릿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사람들 눈에는 하찮은 돌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별 볼 일이 없는 돌입니다. 그래서 건축자가 버린 돌입니다. 그런데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귀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 다윗이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은 예면하고 사람들은 배신하고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내버린 다윗이 하나님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에레미야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 여러분과 나는 한 줌의 진흙과 같은 한 줌의 흙이지 않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진흙 가지고 많은 거 만들어 보셨죠?
자, 똑같은 한 줌의 흙인데 얘들 손에 가면 별 볼 일 없는 거, 하찮은 것 만들다가 버리죠. 그런데 토기장이 손에 가면요, 하찮은 진흙인데 도공의 손에 가면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죠. 자, 나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진흙 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손에, 토기장이가 되신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탄생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봐봐요. 토기장이가 한 줌의 흙으로 작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예? 심하게 반죽을 하죠. 그래요, 그러네요. 반죽을 심하게 해야 흙이 찰지잖아요. 우리가 수제비를 할 때도 반죽을 심하게 반죽을 해야 야들야들하니 반죽이 맛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심하게 반죽하신다고요. 심하게 반죽할 때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내 심소리, 내 고통소리, 내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하게 반죽을 해요. 때로는 발로도 받고요. 때로는 매댕이를 치기도 하시고요. 네. 봐보세요. 어떤 유명한 칼국수 집에서는 반죽을 해가지고 발로 막 밟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숙성시킨다고 또 냉장고에다 막 집어 넣어놓고 며칠 기다리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죽을 해서 숙성이 잘 될 때 그때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만드는 과정,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다 만들어 놓고 나면 와, 멋있다 그래요. 지금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자, 흔한 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돌이에요. 그 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워다가 집에 모퉁이에 머릿돌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이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들이 버린 돌인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내동댕이 친 버린 돌인데 내가 이렇게 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작품을 만드셨다. 머릿돌로 쓰셨다. 그거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118편입니다. 이런 간증,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은 지금 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사람들에게 버려서 지금 완전히 쓰레기통에 가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 인생이요, 우리 삶이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뭘요? 자, 여기 8절, 자 이제 7절부터 이제 6절부터 볼게요. 6절부터. 자, 내가 바닥을 내려친 것이 5절이에요.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자, 다윗은 지금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자,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어디로요? 자, 7절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6절, 7절 다 똑같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자, 놓치지 마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닥에서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사람들은 나를 다 예면하고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귀찮게 생각하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나를 다 예면했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바닥에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사람 찾아가면 더 상처받아요. 사람 의지하면 더 비참해져요. 자, 그게 바로 이제 8절에 나와요. 8절에. 그래서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가 내 편이 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자,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9절.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자, 사람을 의지하고 방백,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봐야 결국은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볼때처럼 둘러싸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더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자, 10절이요. 10절 11절 시작.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를 끊으리로다. 12절까지요.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를 끊으리로다. 자, 세 절 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내 편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자, 여호와가 내 편이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12절이요. 13절이요. 13절 14절 시작.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자, 바닥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고 더 이상 절망 상태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 이렇게 살려주셨다. 이렇게 승리케 하셨다. 이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이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한 사람들이 간증하는데 어떻게 간증해요?
15절 16절이요. 시작. 의인의 장막에 분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봐봐요. 계속 세 번씩 나오죠. 계속 세 번씩 나와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자, 여호와가 내 편이 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 이런 감정, 이런 체험이 있으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제 20절, 이 19절, 20절을 보시면요. 자, 19절, 2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로 들어가리로다. 자, 이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고난이 끝이 나고 고난에서 합격하고 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이 5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이제 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고난에서 끝까지 여호와의 오른손,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제는 의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의의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21절,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머릿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시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 눈에는 기적입니다. 우리 눈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우리 계산이 되지 않는,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4절, 25절 이날은 시작.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자, 이제 우리가 의의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그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고 소개하고 간증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26절, 27절, 이제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한 자, 여호와의 이름을 간증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제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을 해요.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은요. 저 좀 봐보세요. 이제 결론으로 얘기할게요. 다윗은 어느 때 가장 행복하고 어느 때 가장 불행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지금 간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언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거예요. 내가 언제 가장 주님 품에 안겨서 배부르게 먹고 쉴만한 물가에서 편히 쉬었냐고요. 자, 우리가 날마다 시간 말씀 속에서 다윗의 신앙을 봐보라고요. 자, 여쭤볼게요. 다윗이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다윗이 언제
가지가랭이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기뻐 뛰며 춤을 추며 그렇게 행복했던 우리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네? 내 인생에서 70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내 가까이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다윗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잊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거예요. 다윗도요, 인간이기에 넘어졌어요. 실수했어요. 죄 지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했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고요, 다시 더 새 힘을 얻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했어요. 그때가 다윗은 가장 행복했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했대요. 그런데 어느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언제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고 고백해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멀리 있었잖아요. 하나님 품을 떠났잖아요.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실 때,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오늘 하루 내가 언제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 가장 행복했듯이 우리는 누가 뭐랍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입니다. 이거를 경험하고 이거를 간증하고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건데요? 예?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 그래서 1절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내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서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었는데 이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 세우셨다. 그래서 사람에게 피함보다 방백들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함이 훨씬 낫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니 내가 이렇게 작품이 되어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그들에게 보라는 듯이 승리케 하셔서 내가 오늘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여호와의 형통케 하심을, 여호와의 축복하심을 간증한다.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모든 축복은 여호와의 손에서 나온다. 그래서 마지막 절입니다. 주는 시작 28절 29절이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절하고 마지막 29절이 똑같죠?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돼. 여호와의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나를 버려도, 사람은 나를 떠나도, 사람은 나를 외면하고 배신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모자람은 채우시고 부족함은 채워서 나를 하나님의 집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래서 볼 때마다 기특하고 볼 때마다 자랑스럽고 볼 때마다 흥분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자녀들 보면 보실 때마다 감사하죠. 이렇게 잘 커져서 감사해. 이렇게 건강하게 커져서 감사해.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인간극장 봐보세요. 졸업병이라고. 세상에 세계에서 몇 명 되지 않는 그 희귀병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빨리 늙어버리는 거잖아요. 졸업병. 처음 들어본 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도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예면하고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는 머릿돌이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